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지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싹이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카리스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딱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5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달란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뭐요? 네,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닮는다. 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다. 박수! 자, 일단 나리가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을 맞췄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그걸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 하나님도 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네, 초반에 대단히 중요한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리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설명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췄기 때문에 3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달란트 시장 다 끝났어요. 오늘 처음으로 달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0달란트 꼭 기록해 주세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도 더 있어요. 저는요? 네. 한결이는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10달란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란트.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질문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야고보서 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있는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심각한 문제일까요? 1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네. 2장 1절에 보니까 합숙이었나? 어디지? 네. 야고보서 2장 1절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차별의 문제가 부자를 앞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교회 발등상에 앉히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자, 이 심각한 문제죠. 이 차별의 문제. 자,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결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쭉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해. 2장 몇 절? 네, 2장 1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부분이 사실 배경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편애의 문제, 이 차별의 문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애인을 사랑하는 문제, 이것도 성경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차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맞춘 사람에게는 10달러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혹시 아시는 분? 야, 이웃이 누구라고 했죠? 네. 우리의 이웃은 그 가난한 자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웃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웃이 누구죠? 자, 누구니? 자, 혹시 선생님 중에 이웃이 누구라고 했죠? 네.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제 나이가 맞췄어요. 박수!
자, 오늘 나리가 맞췄어요. 나리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뭐랬어요? 매 순간마다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애인이 있고, 나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편애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1번 진부는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부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요, 저는 이 주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넣어놨습니다. 어떤 걸 넣어놨냐.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를 밑줄을 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최고의 법이라고 나와 있으나 거기 주보에다 넣어놓은 대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8절에 에이 멘토이 노몬 텔레이테 바실리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실리톤 노몬이란 말 자체가요, 왕의 법이란 뜻이에요. 왕의 법.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들의 나라. 그게 나라의 법이에요. 이거는 왕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의 법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것은 왕의 법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있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 2장 5절.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했다. 자, 교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는 문제, 이 멸시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택했냐?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요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나옵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했다는 거예요. 자,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는 사람. 네? 왕. 뭐요? 왕. 자, 뭐라고 합니다. 다시요? 왕. 네, 박수! 맞췄습니다. 자, 오늘 나리가 마지막으로 맞추는데, 자, 우리는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을 왕이라 불러.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그 가난한 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왕은 무슨 법을 돼요? 왕의 법을 따라야 돼.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왕의 법을 따라야 돼. 왕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왕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왕의 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것이 이게 왕의 법이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왕된 시민이 지켜야 할 이 법의 최고의 법은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할 때 믿는 자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누가?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해 사랑한 마음을 품는 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가난한 자, 뭐라고요? 힌트. 힌트요? 힌트. 자, 힌트는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책으로도 냈었어요. 이 뭐죠?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낌없이 줄 수 없는. 기억이 안 나요. 직접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게 뭐랬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고요. 지금, 예? 자, 그.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게. 박수! 한개 맞췄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것을 우리가 뭐와 관련이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탤런트 있죠?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주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낌없이 줄 수 없는. 13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왕의 법입니다. 이 왕의 법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왕의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왕의 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관련이 있는 게 어디 나오냐?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수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냐? 이 마가는요. 마가를 보통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는 그 사람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 마가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쳤더니 그때 사람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미친 사람이 한 명 돌아다닌다. 예수님이 보고 긍정적 평가를 한 게 아니야.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했던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들을 제발 데려다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누굴 보내냐?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내와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내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친척들이 직접 갔으니까 좀 친척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의도로 군중들이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을 보면 그때 예수의 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만 난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이게 동생들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까지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왜 와서 밖에 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그 뭐 말씀을 증거할 때 기다리고 있었나 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뭐냐 저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서 여짜오되 보소서 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너희들이 찾아왔다 하니까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결이 정확히 봤어요. 진짜 미쳤구나 이 사람이. 와,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안 들었다.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그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도 이미 뭐에 대한 정의가 다르냐?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랐어요.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요? 누가 우리의 가족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핵심적인 이 말씀에서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근데 예수님이 네. 우리의 가족은 마리아가 우리의 가족 아니에요? 자, 그런 육신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영의 가족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의 가족인데 누가 영의 가족이 된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걸 딱 주부에 다 있는데도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네, 누구죠? 그 가족이 누구죠? 어디에 나와요? 죽으면 자, 네, 나리가 또 대답을 한답니다. 네.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박수! 자, 맞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뭐예요? 네,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박수! 오늘 나리가 계속 선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중에서 최고의 그 뜻은 어디가 있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다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족임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임을 이미 나타낸 구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임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 왜? 창세기는 처음이니까. 창세기 처음이니까요? 일단 한길이가 맞췄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임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왕족임을. 창세기 1장.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맞아요. 1장에 나와요. 지상 1장 어디 나오죠? 잘 찍었어요. 네? 찍었죠? 잘 찍었어요. 1장까지는.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건 우리는 킹십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왕의 나라에서 그 왕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런 킹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킹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준 것은 이미 창세기의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근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부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성취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10장에 그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와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부모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장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녀들을 100배나 더 받겠다. 이 100배나 더 받는데 뭘 겸하여 받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이 될까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법을 지킬 때, 그 왕의 나라의 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의 법을 지킬 때, 그는 수많은 이웃들을 가족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 말씀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럼 이 카리스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왕족이 되셨고 다 우리는 친족이 된 겁니다. 영적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 된 구성원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성원이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애인이나 친구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나요? 혹은 육신의 어머니나 자녀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은 차별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이웃사랑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부모를 사랑하는 문제, 애인을 사랑하는 문제, 우정을 사랑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는 이웃사랑으로 보호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다시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그 모든 구체적이고 편애적인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이 이웃사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평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디서 창조했어요? 갈빗대에서 딱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인간에게 최초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하와예요. 하와는 최초의 이웃이에요. 이웃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사라진 옆구리에 있어요. 갈빗대를 옆구리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곁에 있어요. 자, 이웃의 원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웃의 뜻이 원래 뜻이 뭐예요? 이웃의 뜻이 갈비뼈. 이웃의 뜻은 갈비뼈는 아닌데 갈비뼈가 비슷해요. 갈비뼈? 갈비뼈? 우리는 이 갈비를 뜯어먹으면 이웃을 뜯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웃은요, 가장 근본적인 어원적인 뜻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비뼈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갈비만큼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빗대를 딱 뽑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준 거예요? 군죠.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으로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동반자로 줬대요. 잠깐만요. 네. 근데 갈빗대가 여러 개 필요할 텐데 그럼 갈빗대를 다 뺐을 거 아니에요? 자, 한 개를 뽑았어요. 갈빗대 한 개를 그럼 그거 딱 복제다고 뽑았어요. 해요? 복제주사나? 네.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딱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을 먼저 빼앗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소중한 갈비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 빼앗아간 그 자리에 하와라는 이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하와가 이렇게 껴있는 하와라는 이웃을 주신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뭐냐? 하와라는 이웃을 딱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퀴즈로 넘어왔어요. 이거 제대로 들으면 30달러한테 나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퀴즈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웃을 딱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게 하나 있냐?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이웃인데 이 이웃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 너를 도우라고 누구를 줬냐면 하와를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자예요. 헬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헬프로? 헬퍼. 헬프? 네, 헬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프미?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헬프 오셨어요. 아니에요, 헬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대단한 지위를 갖게 돼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오직 그때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왕의 법, 우리에게 준 왕의 법은 뭐예요? 그 왕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더욱 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는 사랑일까요? 차별이 없는 사랑일까요? 차별이 없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를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걸까요? 닮지 않은 걸까요?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편애를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편애를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0달란트 줘야 돼요. 50달란트. 왜 그러면 이 지점에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느냐? 라는 중요한 부분이 50달란트인데 지금 설명할 수 있는 50달란트 딱 주고요. 힌트를 주면 10달란트가 빠집니다. 자, 50달란트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하느냐? 네? 무엇에도 불구하고. 네? 무엇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더욱 하나님을 닮아요. 왜? 이웃 사랑할 때 우리 그 편애가 없어지니까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힌트 들어가요. 힌트 들어가면 4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지금은 못 맞춰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힌트를 주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한결이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결이가 사랑하는 엄마는 유일무이한 편애의 대상이에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엄마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이웃사랑을 닮은 것 같진 않아.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 편애의 사랑은 잃어버려요. 맞죠? 그때 편애는 상실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그 우정을 간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그 친구가 죽어! 그러면 그 죽으면은 그 편애의 대상이었던 친구.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죽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편애나 모든 차별은요, 어디에서 사라진다? 죽음에서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도 끝까지 남는 사랑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뭘까요? 뭐예요? 맞아요. 내가 그냥 말했는데.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고요.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문제는 절대로 죽기 전까지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똑같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후에도 그 사랑은 남게 되는 유일한 딱 하나의 사랑이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해야 될 사랑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면서 이것은 왕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오늘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요, 최고의 법이 헌법이 아니에요. 천국? 최고의 법은 바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법보다 더 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그래요. 야고보 사도?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목사님 방금 야고보사라고 했어요. 아, 예, 그런 거는 잘 새겨 들으세요. 자,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네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 순서대로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서 시인 얘기를 제가 4번 질문을 나누기 전에 시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무슨 시인이야? 시인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맞죠?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인을 죽음에 의해서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시인한테 나의 이 슬픔을 시로 써달라고, 나의 이 마음의 이 딱딱한 마음을 시로 완수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를 완수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시인한테 그 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인은요, 그 슬픈 마음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하늘에 별을 관찰하는 사람은 밝은 데로 갈까요? 어두운 데로 갈까요? 하늘에 별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가요. 어두운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한 곳을 찾듯이, 갔어. 그렇게 찾듯이 그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 점점 더 어둡고 고독한 자리를 찾듯이 슬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시인은요, 일부러 고독한 곳을 찾는데요. 일부러 점점 더 어두운 곳을 찾는데요. 점점 더 밝은 곳.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슬픈 자에게, 낙담한 사람에게 위로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위로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웃. 누군지 알아요? 이웃. 그 애인의 죽음이 나의 실수가 아닐 때, 친구를 상실한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 때, 이것이 전혀 나하고는 나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때, 그때 그 시인은 그를 위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러시아의 그 시인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제가 넣어놨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를 써요. 위로하기 위한 시를 써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퀴즈, 이거 진짜 중요한 퀴즈예요. 자, 이 퀴즈를 얘기하면 사실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퀴즈는 뭐냐? 이겁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위로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영원의 위로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퀴즈입니다. 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르죠? 자, 말할 수 있는 분. 어떻게 달라요? 멀리야. 이 시인이 슬퍼하는 자, 이 차별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이 시인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영혼의 위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네. 평생 가질 때 위로가 평생 위로가 되지만 시인이 주는 위로는 겨우 그 한 번뿐 하루 그 한 번 하루 그 박수! 박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 또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한결이가 한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20달러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자. 그러면 10달러 30. 아빠 자, 많이 사. 자,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더 차이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한결이가 얘기하는 건 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힌트 들어가요. 힌트는 뭐냐면 이게 힌트입니다. 시인이 주는 위로는요, 기쁨을 상실했고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인이 만들어준 것은 시인의 위로는 일종의 발명품이고요. 이거는 그 기쁨과 행복의 대체물이야. 그 기쁨과 행복은 이미 날아갔어. 없어. 끝났어. 그 시기는 지나갔어. 그의 사랑은 상실되고 말았기 때문에 시인이 가져다 주는 위로는 이것은 보상이고 대체물에 해당이 돼요. 그럼 하늘에서 주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자, 예, 예.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서 쓰는 거는 그 네. 기쁨하고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 기쁨과 행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박수! 박수! 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 시인이 위로는 해주는 위로는 대체물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는 그 자체로 기쁨이라 해요. 그 자체로 기쁨이다. 자, 잘 얘기했어요. 자, 둘 다 20달러씩 주도록 하겠어요. 다 그러면 됐죠? 자, 20달러 주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위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전 옛날에 중학교 때요. 일식인가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직접 해를 보면 안 된대요. 직접 해를 보면 눈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에다가 그림을 그실려 가지고 일식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찰했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같이 학교 다녔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보니까 돋보기 그게 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돋보기 확 집어던지더니 떼는 막 하더니 있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이 한 번에 딱 들어오고 났는데 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실에 들어왔는데까지도 안 보인대요. 눈이 보이질 않는데. 그게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그 학생이 뭣도 모르고 돋보기 터놓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시력을 상실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인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영원히 주는 기쁨과 행복은 너무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요. 우리가 일식현상을 볼 때 해를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만 그 해 일식현상을 볼 수 있듯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그것이 너무 밝아서
위로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그래서 위로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대요.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주는 형태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위로로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사역 중에 하나를 뽑아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아라. 그럼 그것이 뭐냐면 위로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시인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 기쁨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기쁨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게 바로 영원의 기쁨은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결이는 그거를 미래지향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어. 그 기쁨은 늘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미래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누가 그걸 발견하느냐? 그걸 발견하는 그 위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그걸 발견할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걸 발견하죠? 이 위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박수! 나리가 맞췄습니다. 박수! 자, 나리 10달란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10달란트 더 드렸어요. 자, 이 위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세요. 그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와는 바로 이 시인의 위로와는 전혀 다른 위로로서 영원히 남고 사라지지 않는 그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야가 열려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왕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법은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이웃사랑의 명령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이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도래하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도래하겠어요? 왕의 법을 지킨 자에 의해서. 이 왕의 법을 지키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 속에 이 안에 내재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 때문에 이 이웃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웃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그 이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 의해서 이웃은 남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